지난주 배웠던 내용 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모세는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율법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기원과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5건을 모세가 기록했고 어떤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레위기가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모세가 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레위기가 먼저 써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써서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나중에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명히 기록했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모세 그 애굽의 지도자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데리고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그때는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산 가서 율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럼 제일 먼저 그걸 기록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순서상으로 논리상으로 보면 율법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후시대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기록을 남아 있고 레위기는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럼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맞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나중에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나중에 이 레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기록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성도들은 레위기 자체를 배우지도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읽고 나가다가 출애굽기는 역사서니까 읽고 나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읽다가 갑자기 레위가 나오면 레위가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게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규정을 막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며칠씩 읽으면 앞에 읽었던 내용을 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고 민수기로 딱 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구조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레위가 먼저 써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그걸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믿으려고 하죠.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물어보시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성도들한테 레위기가 성경에 제일 먼저 써졌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지만 이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근원에 대한 설명,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나온 배경,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기록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끝나요.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다 완성되었을 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 1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1장이 붙어 있지만 그 안에 레위기가 나왔다는 것은 출애굽기 안에 내용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레위기를 어렵지만 이해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되집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레위기의 역사적 배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창세기는 그러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부터 사람이 흩어지게 되는 얘기까지를 압축해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압축된 역사 또는 원래 역사,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있었던 역사, 홍수 이후의 역사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홍수 이전의 역사는 물에 이렇게 잠겨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역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원 역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 또는 압축된 역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나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12아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애굽에 들어갔다. 그게 출애굽기 창세기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조상들 얘기 중에 그 시대가 족장 시대거든요. 그 족장 시대 네 명의 족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 인간 창조. 그다음에 5번에 3장에는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됐나요? 이게 이제 죄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람은 왜 죽는 존재가 되었는가?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중에 죽음이 있는 건 확실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 이후에 영생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죄의 기원이 나온다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식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불신자들이 혹시나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6번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는 과정 중에 두 계열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믿는 계열이 나오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계열이 나오는데, 그거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아들들, 셋의 아들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의 족보와 뱀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그럼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나요? 그 번성한 사람들끼리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6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죠.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10장까지예요. 8번에 11장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기록됐나요? 사람이 흩어지는 이야기예요. 홍수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이걸 인구 분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인구 분산, 언어의 혼잡,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에는. 그 다음에 9번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기록하면서 4명의 족장에 대한 데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4명의 족장의 이름은 뭔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죠. 아브라함.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한 사람씩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은 롯이 따라 나오고, 이삭은 이스마일이 따라 나오고, 야곱은 에서가 따라 나오고, 요셉은 유다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한 짝이 되어서 나온다. 그것도 나중에 기억하시면 되겠고, 10번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때 창조론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과학은 천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나요? 그래서 이 땅의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빅뱅 이론이라 그래요. 큰 폭발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연히 발생하게 되었다. 우연 발생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과학이 뭐예요?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확실할 때 증명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실험과 경험, 그게 증명이 돼야 과학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발생했다는 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믿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설 위에 서 있는 게
진화론과 과학자들의 그 인간의 그 우주의 출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믿음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론도 마찬가지. 창조론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둘 다 믿음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믿느냐, 옳은 걸 믿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이왕이 믿을 바에는 창조를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 인간이 물질에서 온 거예요. 물질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을 이렇게 가지려고 살아가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유물론 사상 들어보셨죠? 그게 공산주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는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 이념, 그게 우선이죠. 그래서 당원, 그의 지도자, 이게 이제 우선이죠. 그래서 사람을 그냥 물건 취급합니다. 필요 없으면 제거하고 이용하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기반에서 정치를 세우면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념만 따라가려고. 근데 창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다루면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생명인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인간의 일을 자유롭게 해나가는. 그러니까 항상 이 민주주의 사회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 보세요. 사람의 생명, 이걸 존중히 여기는 법, 그 다음에 자유의지에서 장사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게 크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따라가면 민주주의가 나오고, 유물론을 진화론을 따라가면 공산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나라들도 나눠져 있고, 그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그랬습니다. 물질을 따라갔던 가인의 계열들, 세상 사람들 계열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여자의 후손 계열이 처음부터 나눠져 있고, 그게 평생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왕정시대,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시대, 또 유물론 사상, 민주주의 사상, 하나님을 믿는 사상 나눠진 거예요. 그게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섞였다가 나눴다가 섞였다가 나눴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창조에서부터 그게 나눠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창조론을 배우느냐, 진화론을 배우느냐, 뭐 배우는 건 다 배우지만 그걸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그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11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을 창조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과학자들은 모든 짐승과 사람이 어디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나요? 우연히 발생했다. 이렇게. 우연 발생설.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 그리고 그 우연히 발생한 생물이 세포로 이게 번식하면서 점점 진화되어 갔다.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우연 발생설에서 진화 가설, 이 진화론은 좀 잘못된 얘기죠. 가설이 가설. 그렇게 됐을 거다. 진화되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고, 그리고 틀려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종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종류를 다 만들었는데 과학자는 종들이 진화됐다고 보거든요. 진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다른 종들은요, 절대로 진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중에 봤는 그 중에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든 짐승은 서로 교배를 해서 다음에 나왔을 때 그 교배한 생물들이 또 다른 자식을 생산할 수 있어야 그게 종이 섞인다는 거예요. 근데 교배해도 생산이 안 되면 종을 섞을 수가 없어요. 생산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교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교배되었다 해도, 난자 정자를 섞었다 해도 다음에 나온 그 자녀가 생산을 못 해요. 그러면 생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유전자 공학이 발전하기 전에, 생물학이 발전하기 전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근데 그걸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 우연 발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12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과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가 있고 그게 마귀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귀신들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정체를 밝히고 있죠. 그게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무당들을 통해서 엑소시스트라고 그러죠. 엑소시스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마다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캐톨릭에도 있고 실제로 미신을 믿는 무당들도 있고 또 힌두교나 다른 스님들,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엑소시스트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있고요. 뭐 조로아스터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상 다 모든 사람을 다 이제 그 방해를 하고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뭐 동남아 쪽으로 가면요, 동남아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 귀신들을 막 이렇게 들린 사람들 점을 보고 이렇게 귀신 들려서 사역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지옥으로 갈수록 굉장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자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들, 성경은 그걸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기록에서 밝혀진 건 없지만 경험에서 밝히는 거죠. 무당들을 통해서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되었다 하는 건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언제 창조되었고 그 존재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게 되었는지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13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인 존재는 무엇이 되었나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게 사탄입니다. 또 사탄의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 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 주동자가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그 주동자를 따랐던 다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우리 군대에도 계급이 있듯이 천사도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 밑에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쫄개들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그 쫄개들과 함께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은 계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 귀신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무당들이 그 계급을 이제 붙인 거죠. 우리는 귀신을 따로 이렇게 접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을 모르는데 무당들은 이제 장군 귀신이 최고고 그 밑에 뭐 옥녀, 옥황, 그 양령도사, 뭐 치료하는 귀신, 뭐 이렇게 뭐 동자 귀신은 애기 귀신, 또 이렇게 점사를 보는 그런 귀신. 그리고 그런 귀신의 계급 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영혼. 그래 일반 혼령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귀신의 일을 방해한다 이래가지고 먼저 이제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무당들이 계급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센 귀신을 들어가면 작은 귀신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고 뭐 저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이 되어서 구슬을 하고 이렇게 점사를 보고 돈을 벌려면 장군 귀신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귀신이 모든 사역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귀신들 사이에 계급이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동자고 그 밑에 이런 귀신들이 있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런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마지막 집어넣으려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이 지옥을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두운 곳이니까 땅 밑에 있을 거라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감옥, 그래가 이제 지옥이란 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상의 이 지옥의 표현은
불못이에요. 불못. 불로 된 못. 그리고 스올. 스올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구덩이. 구덩이인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밑에 꺼져 있는 그런 구덩이라는 말이 스올이란 말이에요. 스올.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고 하면 그냥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감옥인데 사실은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가는 최종적으로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못,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불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옥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주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안에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금 창조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우리 창세기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이 땅의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지만 우리 창세기 이전에 어떤 영적인 존재의 창조가 있었다. 지난주 골로새서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렸죠. 저 언약식과 저거 성막 제작은 이제 잘못된 거고요. 밑에 그거 골로새서 1장 6절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라고 돼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좀 내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의 창조를 우리가 알려면 일단 요한계시록 거기 12장 다음 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12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인류 역사가 마지막 종말에 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설명해요. 마지막 나팔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12장에 와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한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쭉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12장부터 보시면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설명하죠. 이미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지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12별과 해와 달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요셉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안에 아기가 있었다. 임신했다.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역사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거기 3절에 보면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나오죠. 이 붉은 용이 뭐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용의 이미지가 사탄이거든요. 거기 머리가 7이고 10뿔이라 뿔이 10이라. 이 사탄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있다.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근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는 이 표현 때문에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그런 표현 때문에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천사 쫄개들이죠. 주로 전쟁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도 소식을 알리는 천사가 있고 싸움을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천사의 장이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장이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마리아를 찾아가고 한 그게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알려주는 천사가 있는데 이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그 사자들이 함께 전쟁을 하는데 용과 더불어 싸웠다고 돼 있죠. 또 용과 그의 사자들도 돼 있죠. 용은 대장이고 밑에 쫄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싸웠다고 돼 있죠. 싸우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거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겼다고 돼 있죠. 그래서 큰 용, 이건 사탄을 말하는 거고요. 원래 이름은 옛 뱀인데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라고 돼 있죠. 옛 뱀이란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인데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사탄이고 마귀다.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던 사람이 타락을 해가 마귀가 됐고 그 마귀와 그 쫄개들이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이 12장 자체가 역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한번 밑에 에스겔서 28장이 나오죠.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아람, 두로, 에돔, 그리고 시돈 이런 나라들이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왕들이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함으로 망하게 되는데 마치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멸망을 받듯이 쫓겨나듯이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하고 비유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2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28장 2절에 보면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하죠. 두로 왕이 그 당시에 이게 두로라는 곳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두로 왕이. 그래서 두로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인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너는 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너를 구덩이에 이렇게 빠뜨려서 죽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두로 왕이 교만해서 심판받을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이제 앞으로 망할 거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13절부터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결국 마귀가 세상의 권력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만한 마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가서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더 악하게 만들고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인체. 왜냐하면 이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마귀의 마음에는요, 자기가 못한 이 그 꿈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뒤에 거기 13절 이에 보면 막 아름답게 꾸민 장면 나와요. 보세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각종 보석으로 자기를 꾸몄다는 거예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을 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10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아는 것 중에 황금은 알죠? 여기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홍보석, 황보석 이런 거는 뭐냐면 빨간 보석, 무슨 홍색 보석 뭐 이런 거예요. 이게 10가지를 막 주렁주렁 막 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보석을 단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조그만 반지 하나만 해도 막 되게 좋아하는데 이 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하고 자랑을 하고 했던 그런 마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네가 기름 지음을 받던 그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를 연주했다. 음악을 연주했다. 이 땅에 있는 음악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천상의 음악은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노래나 악기가 이게 세 옥타브 이상을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게 음계라는 게 있는데 음악을 해보는 사람들은 그걸 알죠. 음계가 있어요. 음계. 낮은 음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 음계가 있는데 세 옥타브, 네 옥타브를 소화하기 쉽지 않고 기껏해야 5옥타브 정도. 근데 천상의 음악은 5옥타브 이상의 음악이 나와요. 들리지 않는 곳까지 높은 곳까지 다 우리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한없이 이게 폭이 넓은 거예요. 근데 그 폭이 넓은 상태에서 화성을 하면, 화음을 넣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상의 음악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사탄이 이런 음악을 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위해서 정말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엄청난 음악을 하고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이런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권력을 가지면 이런 사탄의 이 속성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들은 엄청나게 꾸밉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음악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인간의 재능의 한계가 있으면 영혼을 팔아서 이제 사탄에게 음악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음악에 대한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음악을 하게 되면요, 기가 막힌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작곡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귀신을 접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하는 녹음실에서 귀신이 활동한다는 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다 이런 영향이, 이게 사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음악에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 무당들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무당들이요, 구슬할 때 얼마나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막 물 이렇게 치장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보석은 없으니까 보석으로 치장을 못해도 온갖 천으로 치장을 다 합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무지개 색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음악을 하죠. 구슬할 때 음악을 합니다. 거기 보면 북을 치고 꽹과를 치고 이렇게 징을 치고 막 나팔을 불고 막 음악을 해요. 음악을 굉장히 이제 잘합니다. 영감을 통해서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신이 들린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치장을 하는 게 다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돈이 많은데 지나치게 막 치장을 하고 지나치게 악한 말을 한다, 귀신이 들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치장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의 특징이 바로 여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지금은 그 당시에 두로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두로 왕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치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 두로의 왕에 들어가서 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 그룹이다. 이 그룹이 케루빔이란 말이 이게 천사란 말이거든요. 원래는 네가 천사였다. 기름 붓고 지키는 그 케루빔이었다. 천사였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여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사가 타락하게 되어서 내침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잠깐 동안 이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두로 왕의 교만을 얘기하면서 사탄의 정체를 조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이사야서 저기 보면 나오죠. 14장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똑같아요. 바벨론 왕이 교만하게 될 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14장 여기 3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 누우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게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바벨론 왕이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쳐요.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제국을 차지하거든요. 그때 아람,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에돔, 그리고 남쪽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다 장악하고 애굽까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던 왕이 다 사탄의 일꾼들이니까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된 거죠. 그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 바벨론의 그 왕의 영혼이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먼저 죽었던 왕들이요. 너도 지옥에 왔나? 그러면서 막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쳤는데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더니 그 당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막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제 다 왕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다 나라를 차지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되었다. 이제는 잔치하게 됐다 이 말이죠.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에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수올 이 지옥에 먼저 들어간 왕들이 바벨론이 꺾여져가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도 이제 오게 되었구나. 막 영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른 나라 왕들을 죽이더니 너도 똑같이 됐구나 하면서 막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네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이 바벨론의 왕의 영화가 이제 소울에 떨어졌다.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지옥에 구덩이도 죽지 않고 지렁이도 죽지 않는 곳이구나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불이 타서 고통스러운데 지렁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더럽고 막 혐오스럽고 이런 거잖아요. 이 지렁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벌레거든요. 벌레. 벌레들이 버글버글한, 여러분 구더기 알 까가지고 버글버글한 거 보셨어요? 저는 죽은 개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그 땡볕에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이 죽은 개 몸 전체에 구더기가 막 득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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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면 막 기가 벌납니다. 구더기가 벌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막 그걸 깎아먹기, 살을 깎아먹으니까 막. 근데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몸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불에 타는데 그 부더기가 몸에 붙어가 벌벌 하는 그걸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을 지옥에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더기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벌레들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퀴벌레, 우리는 식으로 바퀴벌레 우리는 제일 싫어하잖아요.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게 큰 게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한 마리만 있어도 그것도 겁나는데 수백 마리가 막 들러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 몸에 막 힘들겠어요. 근데 지옥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이 바벨론 왕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그 처음에는 계명성이 뭐냐면 밑에 나오잖아요. 별이라고 되지, 별. 하늘 높이 빛나는 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래서 별 같은 존재였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의 별 같은 존재인데 땅으로 내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렇죠? 아까 요한계시록 기억나십니까? 용의 꼬리가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돼 있죠. 여기도 별이라고 표현돼. 별. 여기 지금 별, 계명성이 별이잖아요. 별 같은 존재였다. 천사를 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별 같은 존재였고, 또 하늘의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싶었다.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이제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네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말은 오직 너는, 이 사탄은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무등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왕인데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서 밟힌 시체처럼 됐다, 버려졌다.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을 심판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탄의 모습을 잠깐 드러냈다는 거예요. 별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소울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왜 떨어졌는가?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또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고 치장을 하고 있었고 음악을 그렇게 연주했던 그런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땅에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좀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존재가 누가 아담과 하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가 땅속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됐는데, 아직 지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영광을 누리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지옥에 갈 존재지만 저 아담과 하와가 복 받는 건 내가 못 봐주겠다. 그래서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그걸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못 먹게 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유혹한 거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그걸 먹은 거예요. 아담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뱀이 제일 지혜로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뱀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그 지혜로 하와를 유혹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의 원래 원형은 사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옛 뱀이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사탄이고 마귀였다. 그리고 그 쫄개들이 있었는데 그 쫄개들이 타락시키는 일을 하던 자였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뱀이 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 이전에 있었던 영적인 존재의 모습이죠. 이거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존재를 일부러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이 진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악한 존재에게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존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아담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 언약이 깨어지면서 죄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죄가 뭐냐?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이게 죄가 되고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선악이 그럼 어디서 출발했나, 이런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막 토론해요. 악이 언제부터 존재했나? 창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악을 아는 일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 아까 요한계시록의 구절과 함께 세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구절과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게 마귀였고 사탄이었다. 그리고 그 쫄개들도 있었다. 원래 이 마귀가 가는 곳은 지옥이었다. 그래서 지옥을 마지막에 넣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가지게 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는 사탄을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줘가지고 믿게 했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귀와 귀신을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걸 못 믿게 하는 존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못 믿게 하는 존재를 이겨내면 그게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권력을 사탄에게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건 세상의 임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준 사람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걸 시험을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약속대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고, 이 사탄은 지옥에 집어넣는 거고,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내겠다라고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전체를 한번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게 앞뒤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왜 그렇게 결말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창조를 보시면 사탄이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 이전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건 성경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고 시작 이전도 있을 것이고, 시작 이전, 태초 이전은 영생,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영원한 개념이고, 종말 이후도 영원한 개념이고,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이게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만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베레시트가 창조하셨다고? 헷갈리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오랜만에 보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아레츠, 샤마임 하아레츠인데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다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2절부터 이하에 말씀으로 이것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말한다고 뭐가 다 되어지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에 명령문을 입력하면 컴퓨터에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프린트되고 창조되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했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뇌, 머릿속에 있는 뇌가 일종의 컴퓨터거든요. 입력이 되어지고 여기서 작업이 되어져서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말로 표현되어지고 손으로 프린트 되죠. 그러니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입력이 되어서 작업이 해서 상상을 하고 조합을 해서 다른 걸로 출력해내죠. 일종의 컴퓨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컴퓨터를 가진, 이 머리에 고성능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물건으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명령문을 집어넣으면 그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와 이게 그 기계 안에서 조합을 해서 실제로 출력물을 내놓도록 하는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만들고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게 할 수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능을 줬다면, 그 기능을 주고 우리 머리를, 뇌를 만드신 분은 그걸 못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건물을 만들었잖아요. 건물을 만들 때 설계도를 만들고 머릿속에 상상을 했겠죠. 이런 집을 만들어야지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그린 상태에서 여기 필요한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이런 기능을 주신 분은 그걸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설계했다면, 설계한 걸 가지고 명령을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지구본 모양 만들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상상을 해가지고 어떤 명령문을 만들어가지고 물건들을 다 준비시켜가지고 조합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우주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죠. 명령문을 다 입력해가지고 세포에 명령문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게 어디 적어놔야 되는데, 3장 4절, 여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구절이 바로 그 설명이에요. 집을 설계하고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만물도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 반드시 있다. 모든 물건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만들 때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거든요. 설계도를 그리고 상상했던 것을 그려서 그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집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만물도 그런 식으로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지적인 존재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할 때 저는 그걸 이제 일종의 명령문이라고 보는 거죠. 세포 속에 이런 모든 명령물이 있어가지고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단백질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 단백질의 그 영양분이 세포 속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 설계도를 가진 것은 단백질이 손톱을 만들어내고 손톱 뿌리에 가가지고 계속 손톱을 만들어내고 이 살을 만드는 단백질은 살을 계속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상피세포로 없어지고 또 살을 또 오내내고 이러면 살이 찢어지면 딱지가 앉았다가 안에서 살이 계속 올라오죠. 세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계속 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니까 이 살이 딱지가 없어지고 살이 계속 또 이렇게 차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때 밀잖아요. 때가 뭐냐면 상피세포라고 해서 이 세포가 죽은 것들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때를 미는 것은 먼지를 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에 있는 상피세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 장 이렇게 또 이 세포가 죽으면 상피세포가 돼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소화된 것과 함께 상피세포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고 또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또 살을 채우고 살을 채우고 그래서 몸이 점점점 이제 나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설계도가 어디 있냐면 이 세포 안에 다 들었어요. 그 설계대로 얘가 머리카락 가서 머리카락 뿌리다 가지고 머리카락을 계속 만들어내고 눈썹은 또 눈썹 모양 딱 만들어내고 똑같은 털인데 머리카락하고 눈썹하고 다르죠. 만약에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눈썹이 막 이렇게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그 구조가 설계도가 달라요. 눈썹에 들어가는 이 세포는 눈썹에만 들어가서 이렇게 자라고 더 길게 안 자라요. 여기까지가 안 자라요. 근데 머리 속에 들어가는 이 세포는 머리를 길게 만드는 계속. 또 겨드랑이나 우리 사타구니의 털은 또 다르죠. 모양이 꼬불꼬불 생겼잖아요. 그건 또 그대로 또 따로 자라요. 왜냐하면 그게 습기가 차지 않도록 만드는 털이기 때문에 이 머리털하고 또 달라요. 이 사람이 이게 머리는 직모인데 안에 이 털은 또 다 똑같이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습기가 잘 차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털이 자라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다 단백질인데도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그 위치에서 다 다르게 이렇게 막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세포 안에 설계도가 다 입력이 돼 있고 이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는 것들은요 그 안에 설계도가 다 들어가지고 그 설계대로 막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흙도 마찬가지예요. 흙도 분해를 해보면요 안에 설계대로 이 돌도 마찬가지로 돌의 이 강도가 높은 게 있고 강도가 낮은 게 있거든요. 설계대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도 이게 강도가 센 게 있고 강도가 약한 게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 땅 만물에 다 있는데 그게 설계대로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설계도의 명령대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 고도의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어떤 창조자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정확한 궤도로 돌아가면서 이 지구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공전을 하게 돼. 이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가면서 빠른 속도로 돈단 말이에요. 빠른 속도 그 태양계 자체가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은 움직이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고 지구는 돌면서 또 자전을 하고 있고 이게 막 계속 돌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계산으로 이렇게 맞춰놓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명령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재료는 다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혼돈, 이게 보면 1장 2절에 모든 게 혼돈하고 비어있다, 공하고 흑암이 가득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수면, 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수면도 있고 먼지도 있고 다 흩어져 있는 질서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명령하실 때 질서 있게 하나씩 이렇게 조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 일단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존재.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빛 안에 이 파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빛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이 빛을 내는 게 발광체라 그래요, 발광체. 지금 우리는 인위적으로 이제 형광등을, 이건 LED로 바뀌었는데, LED가 발광체, 빛을 내게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근데 태양 안에 그런 빛을 발생하는 존재가 있는데, 태양 이전에 빛을 내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처음 창조된 빛이에요. 그 빛을 내게 하는 기능을 태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안에는 파장이 있고, 파장은 그 앞에 있는 강도에 따라 가지고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안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파장이 있잖아요. 빛의 파장이 이게 약하면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면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파장이 큰 거는 못 뚫고 지나가요. 파장이 못 뚫고 지나가니까 반사가 된단 말이에요. 반사가 되는 걸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시신경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파랗게 보이고 어떤 거는 빨갛게 보이고 어떻게 노랗게 보이는 게 뭐냐면, 색깔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파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파장을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색깔이 구분이 되는데, 빨주, 노, 녹, 파남보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빨간 것은 파장이 큰 거예요. 빛의 파장이 커요. 그러니까 빨주, 노, 녹, 파남보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 보라색은 굉장히 딱딱한 게 부딪혔을 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보이고, 이거는 빨간색은 파장이 크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빨리 비춰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반사가 되는 것이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반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어버리면 반사가 되는 게 없으니까 암흑천재가 되는 거고, 빛이 비춰지면 이걸 빛이 그걸 어떤 대상에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그 빛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존재하게 했는가 과학자는 몰라요. 빛이란 이 빛이 존재하는데, 파장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빛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태양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빛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거든요. 그 빛의 근원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빛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거든요. 빛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태양이 단순히 비춰오는 게 아니고 열이 있어요. 열을 발생하게 돼요. 열을 발생하게 되고 여러 파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빛의 근원을 처음 만들었다. 그게 성경의 첫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빛을 있으라 그랬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명령문을 넣으니까 빛이 있게 되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빛이 생겼으니까 반대는 어둠이 된 거죠. 원래는 암흑이었고 처음부터 암흑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빛이 생기는 순간에 빛의 반대쪽은 어둠이 되었다. 어둠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 아까 2절에 보면 흑암이라는 표현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흑암이었어요. 근데 빛이 존재하면서 어둠이란 존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쪽을 우리는 밤이라, 태양을 기준으로 그런 말이 나온 게 된 거죠. 태양이 있는 쪽을 낮이라 그러고 태양이 없는 쪽을 어둠이라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빛이란 존재가 나옴을 통해서, 사실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빛과 어둠이죠. 빛과 어둠이, 원래 어둠은 원래 있었던 존재지만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그게 첫째 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이제 수분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었는데, 수분을 흩어져 있었겠죠. 수분이 막 이렇게 기체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수분을 따로
분리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는 거죠. 궁창이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물과 물을 나뉘라. 그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눈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서 이게 둘째 날을 만든 것은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 비어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에 물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있는 물은 지금 우리가 가지는 바다나 이렇게 강에 물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 궁창,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셋째 날은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았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밑에 먼지와 물만 존재했던 것들을 땅을 만드시고 땅을 통해서 한 곳에 물이 모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밑에 있는 물 속에서 땅과 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만든 거죠.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다. 그 경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땅에는 풀,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다. 그리고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여기 종류대로 말을 줄을 쳐놓으세요. 종대로, 다른 종이죠.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굉장히 많은 종류를 만든 거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셋째 날까지 했어요. 첫째 날은 빛의 근본 그 기원, 빛의 근원을 만드셨고 어둠과 암흑,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물 수분층을 나눠가지고 비어 있는 공간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밑에 있는 물을 통해서 먼지를 모아서 땅을 만들고 나머지는 모인 물을 바다를 만들었다. 육지를 만들었죠. 육지에는 이미 생명이 있게 하셨죠. 씨 맺는 채소, 풀과 나무를 있게 하셨다. 짐승을 위한 재료를 미리 준비하신 거죠.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이 우주입니다. 우주. 태양계와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때부터 우주는 계속 확장되어 왔다는 거죠. 팽창설이 우주 팽창설이 나오겠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더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진화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넷째 날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그 비어있는 공간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문에 의해서 하나씩 조합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컴퓨터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이 우주 공간 전체가 하나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제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부터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 어둠, 그다음에 윗물과 알밀 공창, 비어있는 공간, 그다음에 밑에 있는 물 중에서 육지와 바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 그리고 우주부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넷째 날 태양계와 우주를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그런 행성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거기 14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이 비어있는 공간에 광명체들이 있죠. 광명체가 뭐냐면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이 빛을 발하는 존재가 태양같이, 우리 지구는 빛을 발하지 않아요. 반사하는 존재죠. 근데 태양은 빛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발광체가 태양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은하에 엄청나게 많아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다 창조가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만들어낸 거죠. 시간을 만들어내니까 어떤 시간에 따라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어떤 현상을 나타낼 때 어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측하게 돼요. 그래서 징조를 만들어내고 여기 보면 계절, 날과 해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게 질서를 만든 거예요. 이건 천체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부분, 앞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창조되어지는 과정들을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령 강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첫째 날부터 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만물의 창조를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 명령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맞죠.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지낼만 하면 그냥 지내면 되는 거고 하나님 볼 때 좀 간섭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는 은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그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막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직등 교제할 때 아까 어떤 귀신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할 때는 귀신들은 근처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가 그게 없을 때 지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제 귀신의 놀이개가 돼버리면 귀신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지고 노는 거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잘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너무나 귀한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나라가 뭐 혼란스럽고 어렵죠. 이것도 하나의 작은 일뿐입니다. 이런 분명히 잘못됐다면 하나님 반드시 바로 잡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 되죠. 또 우리가 반면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가지고 편한 걸 모르고 살아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제 편한 게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